글을 쓰시는 여집사 한 분이 한 번은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라 병원 가는 게 참 부담이 되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면 큰 게 아닐까 싶어서 병원 가는 게 주저할 때가 참 많은데 이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꾸 미루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몇 가지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혹시라도 죽을 병이 걸렸기에 정밀 검사하는 것이 아닌가 더러 겁이 났지만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검사 결과를 알기 위해서 다시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우연히, 정말입니다. 우연히 병실 바깥에서 가족들이 의사와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자신의 생명이 암으로 인해서 몇 달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여자분이 어떻게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는 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기에,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 아니고 좀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시한부 삶을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삶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가라니까 좀 꼼꼼하겠습니까? 짧은 기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정리하면서 가장 먼저 뭘 했는가? 사람부터 만나는 거였습니다. 평소에 만나기를 원했지만 이것저것 해서 못 만났던 사람, 그분들 만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까운 가족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빚진 것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빚도 갚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건강이 나빠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다른 의사를 만나봐서 또 한번 검진 받아보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른 의사를 만나서 병원을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암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진단이 오진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복음이 딴 게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이분에게는 암이 아니다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알려지니까 주변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동안 빚도 갚고 인심도 많이 쓰느라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자 집사님은 그렇게 한 것이 결코 아깝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평상시에 만나지 못한 사람을 만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한 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가치가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교회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처럼 제 인생을 그렇게 진지하게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계속 살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라도 자신이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하면 평소와 다르게 살지 않겠습니까? 시간과 물질이 허락한다면 자신이 이 땅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부터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도 시간을 헛되게 보낸다면 뭡니까? 아직도 내가 살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도 다가옵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도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날인 거니까 곡소리가 나는 애통하는 날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누가 기쁜 날에 참여할 것이고 누가 애통하는 것 참여할 것인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공의로우신 재판적이신 주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지키도록 가는 것이죠. 끝까지 지키도록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저희 교회 목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가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도전받고 그런 삶이 된다면 주님께서 언제 얻으신지 아니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불림받든지 두렵지 않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살던 시대, 도덕적으로 크게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살던 시대에 갑자기 나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점점 계속해서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점점 세진 것이죠. 노아의 증조부였던 에녹 때도 죄가 만연했고, 그 다음 노아 때도 죄가 오염돼서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악했다고 하는 표현이 사람이 한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그저 그러려니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냥 보편적이었으니까 서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죄악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 가인의 족보가 아니고 셋의 족보입니다. 셋이 시작해서 노아까지 이뤄진 족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를 보시면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그 타락한 속에서도 경건한 무리가 그런 맥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영향력은 아주 작았습니다. 그 중에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가 살던 시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그 죄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심하십니다. 이제는 그냥 두고 볼 수 없구나.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거나 결정하셨다는 거죠. 그럼 노아 때 가장 결정적으로 이 죄악이 극에 달한 이유가 뭔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 딸들과의 혼인이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한 사람들과 불경건한 사람 사이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더 이 죄악이 극에 돌아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사 세상의 더러움을 씻으시고 인류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 부부, 그리고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세 며느리들 총 8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이 구원받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세상은 타락했고 많은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셨고 그들과 동행하셨고 그들에게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들이 구체적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방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홍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온 가족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자, 노아에 관한 기록은 창세기 5장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6장, 7장, 8장, 9장, 그리고 9장 마지막 29절에 보니까 95세에 죽었다라는 기록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노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하게 됐는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딱 한 구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6장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노아는 하나님의 의를 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이 말이 나옵니다. 이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믿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방주를 예비하라는 말씀을 노아가 듣고 믿어서 방주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사람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를 갖다가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노아를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노아가 얼마 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120년입니다. 자,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가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악하죠. 그리고 아주 햇빛이, 비는 가끔씩 내리겠지만 식물 때문에 홍수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좋은 날씨 속에서 큰 배를 만듭니다. 그리고 배가 있으려면 가까운 강이나 바다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데서 이렇게 엄청난 큰 배를 진다고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의인했던 노아는 그들이 비웃든 말든 간에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물론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120년 동안 외쳤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방주가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종류별로 암수 한 쌍씩 생물들을 방주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짐승들이 먹을 음식도, 양식도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양이 많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 홍수가 얼마 동안 날 것이니까 얼마큼 준비하라,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이 준비한 것입니다. 배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넣은 것이죠. 그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노아 식구 8명이 그 많은 종류별로 가축들과 짐승들과 새들을 어떻게 데리고 올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뭐 가축들은 주변에 있는 것들이니까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러나 나머지 짐승들은 가까이 있는 것들은 데려오지만, 아니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쉽게 들어오기는 어려운 거죠. 만약에 없다면 멀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땅에 기는 것들은 또 힘들어 가져올 수 있는 거지만, 공중에 나는 새들은 어떻게 쉽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들은 성경에 보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답이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여서 그들 스스로 방주로 오게 하셨다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죠? 노아가 그와 같이 행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비된 동물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8 식구도 들어갔을 때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볼 수가 또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닫았습니까? 7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셧 문을 닫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배에 들어간 후부터 7일 후에 홍수가 온 땅을 덮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을 겁니다. 그죠?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평상시보다 많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 계속 오기 시작하니까 기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와서 두드렸을 겁니다. 노아, 나 좀 문 좀 열어줘. 그렇지만 노아가 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결과적으로 노아 8식구 그 안에 생명만 살고 나머지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에 대해서 몇 가지 크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노아가 몇 살 때 언제 홍수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7장 11절에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에 홍수가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한 대로 얼마 동안 비가 계속 내렸습니까?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내린 비로 해서 이 땅에는 거의 물밖에 없었습니다. 물이 계속 차있고 150일이 지난 뒤부터 이 물이 빠지기 시작해서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150일이니까 그죠? 2월 17일 시작해서 5달이면 7월 17일입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기 시작해서 높은 산들에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할 때가 10월 1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40일이 지난 뒤부터 까마귀를 벌렸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죽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비둘기 보냈을 때는 물이 있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7일 다음에 두 번째로 비둘기 보냈는데 이번에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다음에 세 번째 비둘기를 보냈는데 지면이 말랐는지 이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후 29일을 더 기다렸다가 노아가 방주 덮개를 열고 보니까 주변이 말랐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노아가 601세가 되는 1월 1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8주가 지난 이후에 가족이 방주 밖으로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2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내리기 시작한 때가 노아가 600세 되는 2월 1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깥으로 다 나왔을 때가 언제인가? 그가 601살 그리고 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1년 10일이 걸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한 달이 3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370일 동안 배 안에 있다가 그들이 바깥으로 나온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후에 노아 당시에 심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외쳤지만 아무도 기도 한번 듣지 않았고 결국은 다 죽었고 오직 8명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갈수록 죄가 극성을 부리는 시대입니다. 오늘 같은 본문 말씀 두 구절 보시면 11절 12절에 무슨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부패라는 단어입니다. 부패가 이 두 구절에 3번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 땅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지혜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하고 좋아지는 세상이 아닌가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십시오. 지금 세상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반대로 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을 갖다가 이건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숨기지도 않습니다. 공공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점점 이게 심해지면 노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지만 이제 마지막 세상이 되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노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다 하더라도 세상이 점점 악해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웁니다. 회개하십시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오래전부터 교회에서도 죄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입니다. 그 첫 번째 공식적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외쳐들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라고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그러면 시리즈로 나오는 것이 세 번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7 인봉 심판이 있고, 7 나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이 쉽게 회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고 나면요, 이젠 그것이 돌이키기가 어려울 때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면서도 이제는 돌이키지 못하고 그냥 멸망해서 치닫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회개의 말씀을 전하면 믿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무슨 종말이 와? 사람이 그리고 죽으면 그만이지 뭐가 또 그 다음에 세상이 있어? 우리는 우리대로 살 테니까 당신들이라 그렇게 살아. 이게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이 노아의 사건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장이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마지막 때에 질 종말에 관한 현상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때에도 노아와 같이 호련히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노아가 120년을 외쳤습니다. 지금도 외칩니다. 주님 오실 날에 옵니다. 심판이 옵니다. 불러 심판하십니다. 외치고 있지만 콧방귀도 안 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 가운데는 에이 뭐 설마 와서 심판하시겠어? 이런 사람도 꽤 많습니다. 계시록에 보는 것처럼 말세가 가까워지면 갈수록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죄를 짓고 살겠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최소한도 죄에서 떠나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쟤는 죄에서 떠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인정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복음이 먹혀가지 않겠습니까? 불행하게도 교회 안과 밖이 별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믿는 너희나 안 믿는 우리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합니다. 제일 나쁜 것은 죄를 지으면서도 신앙적으로 그럴듯하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편안하게 지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말씀은 점점 싫어집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조차 없고 나가다 보면 주일도 지키는 것이 부담들어 빠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안 대로 2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한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끝났습니다.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도 그것이 습관화돼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40% 정도는 아직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과 행동 모두가 악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노아는 그래도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고 은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본인도 구원 얻을 뿐만 아니고 가족도 구원했습니다. 우리도 구원은 노아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노력해야만 됩니다. 핑계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남들이 다 그런데요. 남들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원은 오직 개별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죠. 남들보다 조금 낫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저희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만 가는 것입니다. 합리화하고 핑계대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죠. 유예 기간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기회가 왔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유예 기간인 줄 모르면 뭡니까? 죄를 져도 모르시라 보네. 괜찮네. 이렇게 하면 날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징계와 연달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때라고 하신 바울의 말씀이 딱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방주에 문이 하나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그렇죠? 물론 위에 창문은 있습니다만 들어간 입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들어간 사람은 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오늘날에 이 방주의 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삽니다. 믿음으로 있어야 산다는 것이죠. 그렇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기왕 믿었으면 말씀 믿고 순종해서 구원을 나만 이룰 뿐만 아니고 주변 사람까지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럴 때 큰 칭찬과 상급도 받는 것입니다. 2023년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의의 도가 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